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봐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내오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담임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들고 떠난 모든 선교사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종이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 연애, 책, 교리에 빠져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종의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사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지옥을 가지 않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예수님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받으라.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 자체는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수백 도 읽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이루는 거예요. 기도 수만 시간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은 자기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모든 일에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묻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때는 안 가르쳐주고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때 9사람은 다 떠나가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라고 말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우리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것 아니냐. 뭐 예루살렘 성전 봐라, 얼마나 장엄하냐. 저 멀리서도 보이고, 응?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인정하니까 많이 모여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느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작기에 사람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유대 땅의 그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 안에도 있냐?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냐? 무엇보다 저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저들, 저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떻게 모양이 생긴 것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유대 율법사, 뭐 서기관, 유명한 랍비, 회당장,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내 안에 있기는 내 안은 사실 좀 어수선한데 과연 어떻게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거 유대의 땅에선 정말 위험한 발언 아니냐. 잘못하면 이거 신성 모독으로 유대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계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종종 대단한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 전에 그 침례 요한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한마디 하니까 요단강 근처에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이던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웅성하냐면 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장엄하게 보여주고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확실한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웅성임. 그리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기는 있냐. 이런 웅성웅성함이 들리는데 이게 근심이 생기기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냐고 재차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는 바리새인이고 죄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냥 할 것 없이 다 임하는 것이냐고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의 크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그 나라가 있음을 나는 오늘 확신하며 믿으리라.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 안에 있음을 내가 오늘 믿으리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나는 오늘 믿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확인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내 영혼도 영원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없듯이 내 영혼에 죄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자가 없듯이 내 영혼에 악한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예수님 재림 때 그 재림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는 예수님 재림이 세상에 이벤트로 알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복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귀에다 속삭여도 현혹되지 않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번개처럼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 복이 내 영혼에서 나타나고, 평생을 살아가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서 나타나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 최고의 복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상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인 걸 아는 거. 그래서 사는 동안 아주 악한 자가 만지질 못하는 복이 내 영혼 속에 따라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 바다는 이별과 헤어짐과 떠남입니다. 그것을 섭섭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섭섭함이 없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노숙자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삶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죽은 후에 사망이라는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은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나 죽은 후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죽어서 그 나라를 못 가면 어느 나라 가요? 더 이상 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도 와요. 여전히 교회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땅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도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땅에 쓴뿌리를 걱정해요. 매일 쓰디 쓴 거.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한 분을 근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이 말해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 없으면 내 안에 땅의 나라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없기에 흉악한 일과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니고 상상의 나라도 아니에요. 실제이고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존재인데 신자의 영혼도 영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할 수 있는 거야. 신자도요,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욕망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영원한 것을 말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자 영혼의 크기하고 하나님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신비로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그 축복의 역사. 또 신자는 뭘까? 살아가면서요, 영원히 얼음 왕국인 사람도 만나요. 뭐 엘사 공주도 아닌데 이들은 입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옵니다. 자랑의 말도 있고 분열의 말도 나와요. 이런 자들은요, 벌거벗게 될 때 지난날의 욕망이 교만한 것을 교만인 걸 깨달아요. 안타까운 거, 벌거 벗었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이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한들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해줄 말이 있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라고. 물론 듣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그 말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말해두는 것은 그들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을 자는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너 알아서 살아. 그런데 도대체 그 알아서 사는 게 뭔가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깨는 배약하는 자요,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게 삶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 갈등이 와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냐?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냐? 뭐 교회 나오면 만사가 형통한다든지, 하는 일이 뭐 대성한다든지, 뭐 하기만 하면 척척척 뭐 성공한다든지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뭐고, 욕망의 나라는 또 뭐고, 또 땅의 나라는 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 가면 말이 너무 어렵다고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하질 않아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땅의 나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기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의 말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땅의 나라가 있는 자의 말은 마귀가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결단하세요. 이런 자는 분명한 변화와 온전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 보고 뭐 하시느냐? 내 몸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지림하시면 받을 몸이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신령한 몸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각종 꾼들이 꼬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붙지 못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함께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내 영혼과 생각과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도 어려움은 있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전자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따라와요. 건강 문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믿음 없으면 땅의 나라를 인생의 발자취로 세우려고 하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에 세우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썩은 파리가 꼬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향기로운 기름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한 마리가 붙지 않는 복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응?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고 냄새가 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있으면 그 썩은 파리가 붙지 못한다. 이걸 복이라고 말했다 이것입니다. 꼬이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또 이 생명의 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는 복이 있어. 그래서 하는 것마다 수감하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보세요. 야, 저 사람 말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황금기에 실패해요. 영혼 속에 죽은 것이 있어 실패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실력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실수해요? 생각 속에 땅의 나라가 갯벌처럼 꽉 차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줄 말 뭐가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응? 그럼 실패 없다고. 그 여러분이 한 주간 사명은 뭐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도대체 내 영혼에는 무슨 나라가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있다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명품을 입지 않아도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나라가 네 안에 있게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붙드시고 이 한 주간 사실 때, 주님, 영혼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동자에도 있게 하시고, 내 귀에도 있게 하시고, 내 혀끝에도 있게 하시고, 내 영혼에 넘치게 있게 하셔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 돌아올 때는 놀라운 수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